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우리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예, 주일날 하고 이제 오늘 금요 예배로 이제 제 코스 찾아서 드리는데 오늘 아마 그 새로운 깨달음을 오늘 아마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막 획을 긋는 그런 시간이 혹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제가 출애굽기 이제 하고 제 삶의 모든 형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의 모습도 이제 같이 겸하여 봐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항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런 어떤 배역하는 거, 배도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 정말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정말 그 배은망덕,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어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들이 왜 이럴까?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치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들 믿음이 없는, 참 하나님 앞에 너무 불충하구나, 혼날 짓을 하는구나, 매를 맞는 게 당연하겠지, 이 사람들은 정말 심판받아야 돼 마땅할 사람들이야,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봤어요. 근데 왜 있잖아요. 왜 그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어디 해석하기 나름인데,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몇 번씩 읽고 나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좀 서잖아요. 여러분이 잘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 말씀이 너무 그 귀에 걸면 귀걸이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삶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입장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나 우리 생각하지 않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오늘 또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좀 한번 좀 서로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죠. 하나님이 옳은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시는 게 다 옳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가 삶이 형편이 편안할 때는 사람들의 어떤 뭔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 사람들 왜 이래? 막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어떤 어려운 사정에 들어가고 또 인간의 입장에서 이걸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것만도 아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이제 기적을 내신 하나님 맞죠?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기적이 있기 전에는 사람의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홍해 앞에다 데려다 놓고 길도 없는데 뒤에서는 막 군사들이 막 쫓아와.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뒤에 보다 보면은 알겠지만 이제 15장 가서 보면은요,
3일 길을 물 없이 이제 가서 3일 길을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 그 먼지가 펄펄 나는 그런 아주 메마른 그 광야 같은 데서는 물 없으면 죽어요. 그것도 3일 동안은 간 거예요. 근데 물이 없어. 왜 하나님 여기를 왜 인도하셨지? 그러니까 뭐 골탕 먹이려고 그러셨나? 믿음 보시려고 홍해 앞에다 데려다 놨나? 그러니까 뭔가 인간 앞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회의적이고 뭔가 굉장히 좀 원망스럽고 뭔가 굉장히 정말 뭔가 막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제 있잖아요. 왜 성경에서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땐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야. 주실 때도 있지만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의 이 이제 군사라고 하죠. 군대라고 하는데 3일 길을 물 없이 갔어. 근데 목이 말라.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런 거를 하면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짜 지극히 성경적인 결론을 얻었어요.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열하루 길을 갈 길을 40년을 돌아갔어요. 누가 불평하지 않겠어? 같은 만나를 40년을 먹게 했어. 누가 거기에 원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난 믿음이 있어서 얼마든지 견딜 것 같아.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니 안 돼. 도저히 할 수 없는 길로 지금 인도하셔. 계속 보면 도저히 정말 사람이 다닐 수 없고 사람이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사람이 정말 이길 수 없는 그 길로 계속 인도하시더라는 얘기야. 뭐 새가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같이 인생의 날도 걸리면 호련히 재앙의 날에 걸리게 된다고. 근데 걸리게 되면 이제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그동안 너무 정말 믿음 있는 얘기, 너무 괜찮은 얘기, 너무 희망적인 얘기만 지금 했던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어떤 그런 힘들고 막 고통하면 너 왜 믿음이 없어서 이래? 왜 믿음 가져야지?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래? 이러면서 계속 그런 어떤 입장에서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입술은 진짜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주님 왜 이러시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믿음 없는 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 사람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라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길로 인도하셨지? 어떻게 보니까 욥의 아내가 더 정직한 거예요. 왜 친구들보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보다 보니까 욥의 아내가 진짜 욥의 아내가 떠나지만 않았다면 그 베드로도 예수님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요. 유다도 죽지 말았어야 됐어. 죽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회개하는 사람한테 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떠나지 말았어야 됐어. 오히려 친구들이 더 욥의 아내보다 더 치사하고 배신스럽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이걸 보다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왜 율법을 주셨을까? 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 하나도 안 지켰어요. 하나도 안 지킨 게 아니라 못 지켰어요. 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걸 출애굽을 보다가 정말 제가 어떤 그런 어려움이 없거나 여러 가지 모든 게 형통하면 이 사람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입장이거나 뭔가 이 사람들 입장에 정지하는 입장, 그러니까 뭔가 판단하는 입장이 아마 섰을 것 같아. 근데 어떤 하나님의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제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피할 길을 주지 않는 그런 길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결국은 이제 물론 피하기는 하시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하시겠지만, 좋게 하시겠지. 그렇지만은 결국은 철저하게 인간의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앞에 세워놓을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매사의 삶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표현이 뭐냐면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아직 죽지 않은 살아있는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정말 철저하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왜 출애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약하게 인도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그런 표현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맞는 표현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잔인하시다, 너무 고약하시다, 너무 정말 너무 무섭다, 너무 끔찍하다, 너무 소름 끼치다. 하나님의 질투가 이렇게 끔찍한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죠. 왜 이래? 너네들이 이렇게 기적을 봤으면서. 인간의 왜 하나님의 본능은 살려는 본능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인간의 본능.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왜 죽음 앞에 데려다 놔서 결국은 그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그 어떤 절망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나? 왜 그렇게 인간은 될 수밖에 없나? 막 이런, 왜 그렇게 인간은 이제 차라리 그냥 뭐 인간의 생명이 막 살려고 하는 본능이 차라리 없애버리시고 그랬더라면 모르지만 한 인간의 약점을 더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만드신 그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죽음 앞에 데려다 놨을까? 수없이 죽음을 견디게 해요. 왜? 안 죽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건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너뜨릴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고 들려 올라갈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너는 철저하게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우리의 아주 무능한 그 존재를 계속 우리의 가치를 아마 느끼게 하실 거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차라리 의인보다는 죄인이 훨씬 더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가 의로우면 절대로 계속 의로 갈 거란 말이야. 그리고 자기 어떤 그 의를 뭔가 칭찬하면서 속으로 뿌듯하게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갈 거란 얘기야. 근데 죄인들은 정말 아주 그냥 정말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은 세리나 창기같이 그 시대 지금도 세리 창기 뭐 지금 인간 취급 안 하지만 그때 당시는 더 했겠죠. 그런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존재라면 차라리 더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정말 부끄러워 보지도 못하면서 자기를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 그걸 어떤 그런 걸 다 우리의 속을 다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그만의 힘도 다 이제 그 어떤 걸 다 뿌리째 다 정말 송두리 때 주님께서 다 없애버리시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율법을 주신 것도 율법을 통해서 네가 네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시험한다기보다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율법 가지고 율법을 주신 거는 네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본래 목적인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믿음이 있나 없나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 주셨는데 결국은 아무도 지킨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우리 신앙 가지고 정죄할 수 있나? 절대 없죠. 절대 없죠. never.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나는 얼마나 내가 죽었느냐,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이거야. 이게 출애굽기에 주시는 말씀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막 너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그걸 막 시험한다고 물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나 없나 결국 너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고 결국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걸 주님 그러니까 결국 결과는 같은데 다만 이제 그 과정이 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이거 보면서 자 보세요. 우리 한번 갑시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과 바로의 전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보다는 더 어떤 다른 제목을 한다면 하나님과 그 바로의 전쟁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의 1%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100%로 채 그러니까 참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그조차도 불가능한 얘기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그 상황에다 데려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상황에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하셨나 했더니
이거는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었다라는 거. 그게 결론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지금 군대가 엄청난 아주 특수 제작한 군대와 모든 군대와 장군들 막 이제는 막 그 애굽에서 우상의 최고의 우두머리는 바로 왕이 거느리고 그 군대가요 어마무시한 군대가 지금 막 그냥 먼지를 펄펄 흘리면서 지금 막 온 이 애굽 사람들이 다 지금 출동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뒤따라와서 막 그 소리가 막 뒤에서 막 들리는 거야. 근데 앞은 절벽이야. 완전 그냥 홍해고 더 이상 길이 없어.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있으면 한번 여기서 손들어 보시길.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계셔도 두려운 거예요. 이게 솔직한 인간의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계신데 왜 두려워해? 아니, 육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서 왜 두려워해? 육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이게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진짜 정말 불가능한 사람들이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거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뭔가 인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의의가 뭔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거든. 아예 그조차도 다 내려놓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내려놔야 돼요. 인간요 그냥 숨 쉬니까 사는 거예요. 진짜 인간 벌레만도 못하다라는 걸 저는 정말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이제 뒤에서 막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앞에는 이제 길이 없어. 그러니까 막 모세조차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제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고약하게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인간의 어떤 눈을 때 왜 이렇게 잔인하고 정말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표현이 그죠? 하나님이 고약하다는 것은 좀 표현이 좀 아닌 건 맞지만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는 왜 이러시나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혹시나 어떤 뭔가 막 의롭게 되려다가 의롭지 못해가지고 막 절망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래 그 모습이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막 잘난 척하고 뭔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뭔가를 좀 말 의시되면 그거 자기한테 속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 입장에 있었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두려워 말고 어떻게 이제 두려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반응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서라는 것이 원래 원어에서는 너희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에서 굳굳하게 서 있으라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절박하고 현실이 당황스럽고 뭔가 아주 그냥 그 어떤 절망적인 어떤 그 두려움이 있을수록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려움을 주시냐? 하나님만 바라. 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거를 이제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막 참고 막 애쓰고 뭔가 막 거기를 나오려고 막 어떻게 기도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조차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얘기죠. 그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그 베푸신 이제 하나님을 보라 이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그 바로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결국 너희 자리에서 굳게 이제 너는 가만히 있을지라는 그 가만이라는 게 그 하라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라시, 그러니까 혀를 물다 침묵 지키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이제 볼 수 있는 행동을 취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울수록 어려워서 죽음 앞에서 이런 어떤 모습보다는 그냥 우리는 매사에 작은 일 앞에도 이렇게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은 내가 하고 막 큰 일은 주님이 하고.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건 주님이 하시고 가능한 거는 하나님 내가 하고 불가능한 건 하나님이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 100% 맡기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스타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능해져야 되는 거죠. 이미 무능했어요. 무능해요. 그 무능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한테 애원하고 탄원하고 막 신원하고 신음하고 막 이러느냐 이거거든요. 사실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죽음 앞에서 누가 지금 200만이요. 지금 다 한꺼번에 지금 몰살당하게 생겼어. 다 몰살당하게 됐어. 몰살당하게. 그런데 막 한쪽에서 한 10사람, 100사람만 있어가지고 막 죽었다, 우리 끝났다 막 라고 해도 불안한데 그냥 전부 여기저기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막 그냥 아주 그냥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면서 막 그냥 다 통곡하며 울부짖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이러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반응이 다르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 10가지의 재앙을 확실하게 뭔가 뼛속까지 느낀 사람들은 야 그래도 하나님 계시지 않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를 어떻게 왔냐 뭐 이런 사람도 덜어 있겠지만 아마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다 그냥 현실 앞엔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들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11절 12절에 14장 11절 12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될 거라고 하지 않았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막 이러면서 다 거의 이런 반응이었다고요. 근데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이제 다른 때 같았으면은 진짜 이 인간들 말종 믿음도 없는 막 이러면서 얘기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당신에게 구한 것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막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여기 와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왜 이 앞에다 데려다 놨나? 인간의 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하고 막 의롭고 막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착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어떤 선지자가 와서 내가 이거를 다 지켰나이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너 계명이 뭐라고 돼 있냐? 그래 부모를 공경하고 뭐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 뭐 이웃을 공경하고 다 얘기하잖아. 10가지 계명 다 지켰어. 그러니까 그래 잘했다. 칭찬하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을 다 가지고 팔고 나한테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고 갔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요. 뭐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비판할 만한 정도의 믿음은 됩니다라고 하면 그래 잘했어. 하지만 뭔가 그 다음에 하나 요구를 하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사실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 애원하고 막 탄식 불만하고 막 다 지금 난리가 났어. 막 원망하고. 근데 이제 8절에는 뭐랬어요? 막 담대히 나갔잖아요. 막 아주 자신만만하게 막 의양양하게 갔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앙 앞에서는 누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잘못했다 비판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니라. 이제 이 기적이 일어나죠.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라. 이게 21절에 보니까 이 육지가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의 그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에 물이 말랐냐면 아주 육지가 그러니까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마른 땅. 왜냐하면 이게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렇게 큰 기적을 창조 이후에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런 기적을 진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성경에 남을 만한 기적인 거죠. 얼마나 큰 기적과 이적인데 아주 그냥 마른 땅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그 질퍽질퍽 하는 걸 200만 명이 건너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기 뒤에 가서 보면은 그 병거가 그 진 땅에는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때 그 바락과 그 드보라와 바락 전쟁에 보면은 그죠?
적들이 왔을 때 바락과 드보라 군대, 또 드보라를 돕는 바락 장군, 둘이서 그 세상에 여기 이 산골짜기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 병거를 가지고 가는데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불리하죠. 산속에서 골짜기에서 싸우면은 이 병 못한 사람들하고 골짜기를 올 수가 없으니까, 그죠?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 골짜기에 올 수가 없으면 병거를 가지고 골짜기까지 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골짜기에서 싸우면 이스라엘 사람이 훨씬 유리한데, 이스라엘 사람 드보라 바락과 그 이스라엘 군대를 물 내려가라는 거야. 병거 쪽으로 가라는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신다 이거죠. 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항상 하나님의 그 뒤에는 그게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태일수록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인간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데 절망적인 그 방법까지 가야 하나님이 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참 그게 진짜 독특하신 성품이신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근데 이제 갔어. 근데 갑자기 그냥 막 비가 막 장대비가 그냥 순간에 그냥 완전히 지금이 아스팔트 때 비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옛날에 그 진 땅에 비 와봐요. 그 흙 땅에 비가 오면 완전히 이 병거들이 갈 수나 있겠어? 왜 하나님 거기서 완전히 다 그냥 확 몰아넣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른 땅에 막 다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이 되는데 어떻게 갈라지는데 우리가 막 그 왜 영화 보면 쉽게 영화 보면 막 갑자기 막 이 바다가 그냥 쫙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 조금 이제 우리는 그렇게 봐서 그 바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들으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맞죠? 그렇게 맞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시는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17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가서 이제 바다로 들어갈 것이라 이거죠. 내가 바로와 그 군대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받을 거다. 예. 그래서 이 바로와 병거와 마병 이 모든 것들이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은 정말 우리는 가리우는 게 맞는 거고 어떤 모습 속에서도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이 이게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을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19절 말씀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서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이제 불 기둥으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이렇게 막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진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제 그 진들이 이스라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에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이 편과 저편을 나눠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지켜주시는데 오늘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동풍으로 바람으로 이거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200만이 있어. 그런데 바다 높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홍해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치는데 뭐로 가르쳐요 지금? 바람으로 가르고 있어요. 바람을 밤새도록. 그래서 저쪽에서는 이쪽이 이미 미쳤는데도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리고 이제 바람으로 이제 가르는 거야. 바람으로 가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가를 바람 정도 같으면 거의 허리케인의 어떤 그런 위력이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주위 사람들이 다 날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서 이런 기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날아갔다는 어느 기사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다만 가르시는 거야.
이거는 어느 과학으로도 어느 거로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끊임없는 이게 미스테리가 돼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된다. 바람으로 이걸 가른다는 게 말도 안 돼요. 그렇다고 뭐를 갈아? 하나님이 뭘로 갈아? 영화는 그냥 쭉 저절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동풍 바람으로 이걸 가르치는데 아무런 이스라엘 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가 없어.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불기둥과 기둥으로.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의 어떤 철저하게 자기는 없고 지기 작은 것조차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 일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보호하시는 어떤 그런 비밀이 여기 또 말씀에 숨어져 있어요. 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엘 선지자 그러잖아.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조와 그죠? 그 하나님이 그 기사와 징조를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 이제는 지금은 다 감춰져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창조 때 다 드러나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창조, 이 창세기, 다 하나님 드러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되면 또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드러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막 기적과 이적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이제, 근데 이제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이게 썩었는지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어떤 이런 기적을 일으켜도 이건 하나의 우연으로 아마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만 아마 느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기적과 여러 가지 어떤 때로는 재앙으로, 때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도우심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징계로 역사를 수없이 하고 계시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원래 세상에 망조가 들리니까 뭐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육으로 해석해 버리는데 우리는 절대 안 그러잖아요.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도 일어나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순간은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고 계획이라면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어느 자기의 1%도 정말 남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과연 주님이 하지 않으면 인간은 정말 구제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보다도 쓰레기는 그냥 하다못해 땔감이라도 사용하지만 인간 쓰레기는 정말 해가 된다. 물론 사람에게 해가 되죠. 뭐 인간이 아무리 쓰레기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해가 될 건 없죠. 이 마른 땅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히브리어에서 하라바 해가지고 아주 사막까지 건조한 먼지가 펄펄 나는 땅이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동풍으로 밀어서 그냥 사람들한테 하나도 이만큼도 해가 되지 않고 그냥 바다만 완전히 갈라가지고 사람들 이제 지나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애국 군대가 들어오거든. 그래야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거든요. 시편 106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난 것 같게 하사. 그러니까 광야에, 여기 광야는 완전히 그냥 먼지 펄펄 나는 아주 사막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신다는 거죠. 완벽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스타일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벽이 됐어. 막 벽이 돼가지고 벽이 돼요. 그러니까 이 벽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호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호하다. 그러니까 방어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키는 거야. 근데 그 우리 신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한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세례라는 건 원래 성경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순간 주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나오는 순간 이제 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세례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홍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다 이거를 신약에서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거야 이게.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기적을 이제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 벽이 정말 왜 그 영화에 보면은 막 물이 벽이 엄청나게 막 아주 그냥 벽이니까 그죠? 벽을 웬만한 낮은 걸 벽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 막 사람의 높이 이상의 어떤 그런 뭐 적어도 사람 높이만큼의 그 이상의 어떤 그런 범위를 넘었을 때 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호했는데 중요한 건 23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 마병들 다 그를 쫓아가지고 바다 가운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 여호와께서 불기둥으로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막 어지럽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자, 25절 한번 읽어봐요. 25절 시작. 아멘. 이제 그 병기 바퀴를 막 벗겨서 막 그러니까 벗겨버리는 거예요. 극난하게 하신다는 것은 아주 그냥 손으로 벌하다 징계하다는 하나님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극난하게인가 하나님께서 막 어지럽게 하시는 거예요. 어지럽게 하시고 막 바퀴 병거를 막 훼손시켜 버리는 거야. 그리고 바퀴가 다 그냥 막 벗겨져 가지고 막 튕겨져 나가든가 막 완전히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병거라는 것은 한번 앞에서 뭐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막 계속 차츰차츰 계속 무너지잖아요. 뭔가 이 사람들이 피할 가운데까지 왔는데 피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진짜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우리가 또 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심판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창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마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에 시작이요 끝이요. 하나님이 시작도 있지만 끝도 있다라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막 완전히 그 말들 병거들의 그 어떤 그 바퀴를 막 훼손하게 하고 다 어지럽게 하고 아주 그냥 다 그 어떤 훼손시키다 빼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바퀴를 막 빼버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모세한테 내 손을 바다에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과 마병을 다시 흐르게 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세가 그 손을 바다에 내밀어서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막 거슬려 도망가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늦었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시는 거 보면은요. 이 우리가 창세기에도 많이 봤지만 죽이시고 다 쓸어버리시고 다 멸하시고 다 엎으시고 다 흩어버리시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다 엎어버리시고 그다음에 그냥 그 또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 흩어버리시고 그다음에 그냥 다 죽이시고 또 그 홍수로 인해 다 쓸어버리시고 막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막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엎으시고 물이 다시 흘러 병과 기병 또 다 덮어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가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도 남기지 않았더라. 완벽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또 굉장히 또 그 사랑이 엄청 잔인한 사랑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지만 저는 사실 훈련을 좀 받다 보니까 그때도 이런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늘의 그 어떤 새 짐승들 왕 독수리가 아마 어느 그 요즘 들은 그 동물 왕국이라는 그 이제 다큐에 보면은 그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데 새끼가 어느 정도 굉장히 절벽 끝에서 낳잖아 알을. 어쨌든 간 새끼를 키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절벽에서 떨어뜨려요. 거기서 5마리면은 3마리는 살고 보니까 제가 본 그 독수리들은 2마리는 죽더라고요. 막 살려고 날개짓 하면서 막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 하나님의 그 산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 최고의 왕이라는 그러니까 최고의 새 중에서 가장 정말 왕적인 존재인 그 새 하나님이 키우시고 그 다루시는 그걸 보니까 이 대단하신 거야.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사자가 새끼를 낳고 키우는데 보니까 시원찮은 놈은 젖도 안 줘.
밀어내더라고요. 자꾸 먹는 놈, 키우는 놈만, 건강한 놈만 계속 키우는 거야. 그리고 막 빌빌거리고 막 그냥 그 눈도 못 뜨고 막 엄마 저 이렇게 찾으러 다니니까 밀어버리더라고. 저는 이거 뭘 봤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스파르타식으로 철저하게 다루신다. 저는 그거를 좀,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스타일의 사랑이라는 거죠. 강하게 하시는 거. 근데 거기에서 말씀을 찾으면 또 괜히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하지 마시라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놀라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훈련 많이 받은 사람도 놀랄 것도 없어. 원래 하나님 스타일이 그래. 누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잔인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잔인한 만큼 사랑이죠. 잔인한 만큼.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시시한 믿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의와 선한 어떤 행동과 어떤 그런 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이게요, 제가 주일날 이제 고린도 끝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할까, 저도 이제 조금, 근데 사실 말씀이 여기 말씀, 저기 말씀 다 연결이 되니까 사실 뭐 제가 고린도 출애굽기 이걸 순서로 나간다고 해서 거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막 계속 출애굽기냐, 오늘도 출애굽기냐, 계속 출애굽기냐, 막 고린도 계속 고린도냐, 막 이러면 지루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 말씀 저 말씀 다 사실 갖다가 같이 연결된 말씀이라 지루할 건 없어. 그런데 제가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할까 생각해가지고 고린도 후서는 좀 나중에 하고 다른 데로 좀 말씀에 그 어떤 신약 다른 곳이나 또 구약 쪽이나 가자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고린도 후서를 딱 보다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그게 나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요만큼도 우리의 자신이 어떻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설 때 우리의 무능함과 나약함과 더러움과 악함과 추함과 불가능함과 정말 아주 그냥 정말 주님 없으면 도무지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루는 게 아니라 스파르타식으로 다루시는 거. 강하게, 담대하게. 왜? 세상을 이겨야 되니까. 절대 배신해서 우리가 정말 넘어지면 안 되니까. 강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막 기도하라, 막 계속 너희가 막 깨어 있어라.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 그러니까 사자 더러운 것들 이겨야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만큼 우리 믿음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가 보여드릴 건 중심밖에 없고 믿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믿음을 보여주시려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 훈련, 아주 그냥 정같이 근데 그거는 결국 그만큼 우리의 모든 살아남아야 될 이제 앞으로의 마지막 견딜 환란이 그만큼 뜨겁다라는 어떤 그런 걸 우리가 또 한번 그걸 통해서 예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죽음같이 심판이 또 앞으로 이제 닥칠 심판의 모든 어떤 그림들이 죽음같이 강한 어떤 그런 어떤 환경이 이제 앞으로 도래하겠구나라는 것을 감안하는 거죠. 아무나 그렇게 시키진 않아요. 너무 겁내지는 마시고. 아무튼 주님이 하십니다. 앞에 또 모세를 또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또 모세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똑같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내가 이것들을 놨으니까 막 이러잖아요. 나를 좀 즉시 죽여가지고 좀 이런 공간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거죠. 이제 물이 다시 막 흘러서 이렇게 다 하나도 남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방어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땅 건너고 방어해 주셨는데 올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애국 군대는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싹 쓸어버려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완전히 14장 30절에 보니까 막 해변가에 막 그 애국 군대 시체가 막 다 질비한 거야. 바닷물에 쓸려 나와가지고 보니까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그 시체를 보았더라. 시체가 질비한 거야.
31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인간의 이제 아주 얄팍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믿음 더 막는 것처럼 하지 마. 그러면은 진짜 너는 참아. 그동안 많이 참았지. 근데 제가 이것도 인간적인 모습이었나? 하나님께서 너가 참지 못한다는 걸 지금 얼마나 네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 건가를 지금 시험하고 보시는데 내가 너무 많이 참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할 수 없어. 이거를 끝까지 보려고 하는데 끝까지 참고 있는 거야. 이 미련한 게. 그리고 그 참는 게 네 믿음인 거 착각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해가 가요? 믿어져요? 그냥? 뭐 저런 말이 있어.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입장에 있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내가 너무, 아니, 너 별거 아니야, 너 진짜, 나 없으면 안 돼. 근데 너 너무 참아, 지금.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는 인간인데 지금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모습을 보여줘야지. 내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속모습을 보여줘야지. 속모습을 보여드린 거죠. 그러니까 욥이 아내가 생각이 나더라고. 지금 떠나면 안 돼. 여러분, 주님 앞에 원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떠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그 유다같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유다보다 더 치사한 죄를 지었어도 저주했잖아요. 근데도 안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안 떠나게 하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긴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택함에 모든 것은 약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약속이 있으면 다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참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체가 막 완전 질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국 사람 베푸시 큰 일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15장에 가면 이제 이 시체를 보고 노래하는 거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시체를 보고 노래해요.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그 애국 군대를 막 다 바다에다 때려 엎으셨다 막 이러면서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우리하고 조금 정서에 조금 완전히 동떨어져. 이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이 군대를 다 쓸어 엎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표시하세요. 그 17절, 18절에 자 이제 네가 영광을 볼 거야. 내 영광을 볼 거야. 자 이렇게 이럴 때 이게 영광이에요. 모든 군대, 병거, 마병 다 죽여 엎어버릴 거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 병거와 마병, 바로와 그 모든 그것을 마병을 다 죽음을 인하여 죽음이잖아요, 그죠? 심판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거야. 하나님께서 죽이는 게 지금 심판을 지금 악한 자들을 때려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지금 이 영광이 시체가 질비한 걸 보고 또 노래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막 믿음 있는 것처럼 막 하는 것 같다가 15장에 이제 가면 이제 마라를 3일 동안 가다가 사흘길에서 이제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마라에 도착하는데 물이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물 없이 그 광야를 갔다가 계속 걸은 거야. 3일 길을. 물 찾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아니, 이 사람들 목마른지 주님이 몰랐을까? 근데 왜 목마르게 하고 3일 동안을 물을 안 주시지? 그리고 왜 마라까지 가는데 왜 물이 없는 거야? 여기서 원망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 이거 한번 옛날에 한번 한 적 있어요. 아니, 왜 원망해? 이랬다니까. 이게 비겁한 소리야. 이게 비겁한 소리야. 원망하는 게 당연한 소리란 말이야. 하나님 왜 이러시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다 엎어버리신 후에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라고.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 거의 뭐 여기 출애굽기만 해요.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 출애굽기만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너희들은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라 죽어있는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들. 네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야. 주님 거야. 철저하게 이걸 훈련시키고 지금 가는 거야. 무얼 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거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우리가 일어날지 몰라도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만 나중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죠.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전부 군복을 입었더라고. 군복 입으셨더라고. 군복.
그래서 어쨌든 이기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어떤 힘이나 능력은 무능하고는 어느 것도 우리가 하나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으시고, 정말 오직 더 주님만 신뢰하시고 더 의지한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